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마태복음 8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8장 1절부터 4절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끝까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산상수훈이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의 한 산 이렇게 성경에서는 흔히 말하는데 저 뒤에 가면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산도 크고 높은 산으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먼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의 그 한 산에서 나와 또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 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를 왕국의 헌법 공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느라고 긴 시간을 지금 우리 이제 다 말씀을 상세하게 나눈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메시아 왕국의 통치는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맞춰졌고 오늘은 그 갈릴리의 산에서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진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세법을 공포하러 올라가셨던 갈릴리의 한 산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 즉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어졌는데 함께 모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라고 선언하시고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높은 산입니다. 부활부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고 이게 마리아에게 이 전가를 보내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날 새벽 이명에 무덤 밖에서 마리아를 만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셨는데 그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신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에 파송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파송을 하신 12제자나 70제사 제자 파송이지만 성령이 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을 하시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는 파송이었던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를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가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이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산에 관한 말씀은 지금은 이게 중요한 부분만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나, 이것은 땅의 시온산이 있고 하늘의 시온산이 있어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의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터가 된 산이었죠. 땅의 예루살렘의 터가 된 산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신명기 4장 49절일런가 거기에 보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헤르몬산이라고 돼 있죠. 헐몬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땅의 시온산이 있어서 이것도 성경 읽을 때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우는 것이고, 땅의 예루살렘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랬는데, 거기에는 종의 자녀들이 집이 세워진 거죠. 예,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교회는 땅의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세우는 주님의 교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짓는 집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우는 집이다. 이제 이런 기초적인 구분을 하신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여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는 세법, 이 세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율법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세법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공포하신 주님은 이제 자신이 선포하신 천국의 헌법이 집행되는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터를 닦는 일은, 메시아 왕국의 터를 닦는 일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잡혀서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죽임 당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을 하심으로 터가 닦아지는 것인데, 주님의 교회, 하늘의 시온산 위에 터를 닦는 터는 이렇게 닦는 것인데, 그 터를 주님이 닦으셔도 그 터 위에 산 보석인 주님의 터 위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으로 같이 산 보석들로 집을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산 위에서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산 아래로 이제 내려와서 사람들을 얻어야지. 예?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목적은 건축 재료들을 얻으러 오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건축할 재료들을 얻으러. 자, 이제부터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그분의 왕국인 교회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터를 닦는 얘기였고, 메시아 왕국이 터를 닦는 얘기였고, 8장 이후부터는 이제 집을 세우는 얘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동안에 소문이 널리 퍼지니 유대교의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가 산 아래로 모였고,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이방인 그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는 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터에 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그를 메시아 왕국으로 초대하셨으며,
갈릴리 호수의 근처 가버나움 등의 마을로 내려오셔서 천국으로 사람들을 얻어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죠. 나병 이야기는 뭐 레위기 13장에서 15장 사이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나눴는데, 나병은 현대의학이 말하는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독종이 말한 사람, 몸이 사방에 헐어가지고 부스럼증이지. 그러니까 낫지를 않아. 그 악성 허는 증상, 그런 거. 그 다음에 화상을 입었는데 자꾸 덧나가지고 진물이 자꾸 나. 중화상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집에나 옷에 곰팡이, 푸른 곰팡이가 자꾸 피어나는 경우, 이런 걸 전부 나병이라고, 문둥병이라고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학적인 나병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때 당시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고 봤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있죠. 네. 그 종기 자리에 그 종기가 나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막 살려달라고 면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 선자를 보내가지고 뭐 무화과를 으깨가지고서 그 뭉치를 갖다 종초에다가 놓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고침 받았다는 거잖아요.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기왓장으로 계속 헌대를 이렇게 긁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려움증이 심했으면 기왓장으로 긁었겠어. 그게 헌대가 온몸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그 종창이라는 것이 나면은 왕들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를 하니까 마귀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독종이 발해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 아니에요. 욕하고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랬어. 이것도 지금 이제 문맥의 흐름을 벌써 딱 알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준소리 듣겠어요? 요구도 먹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군중 전도를 잠시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심신을 잠시 쉬시는 동시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이 아주 마태복음에는 참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의 허다한 무리라는 이 무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의 무리, 7장 28절의 무리보다 거기에는 이제 관사가 붙어 있는 용어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에 나온 수많은 무리, 여기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보고는 어떤 한정,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죠. 현대어로는 불특정 다수, 한정되지 않은 어떤 많은 무리가 산 아래에 있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이나 2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70 장로들은 산 위에 올라갔고 산 아래에는 짐승들과 남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70 장로들과 함께 내려오겠죠. 거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는 광경은
출애굽기 24장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산 아래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는 열병, 베드로 장모집에 이제 들어가는 얘기, 열병 걸린 장모님 얘기 나오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볼 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로 상징해 놓는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계 사람들이 다 문둥병 걸려 있죠. 우리가 지금 소록도로 가야 되느냐고. 근데 소록도는 갈 것 없이 그 예배당이 소록도죠. 성당 예배당이 다 소록도죠. 문둥이 촌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가야 고치들 못 오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 그 소문이 각지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막연하게 듣고 있었지만 그 앞선 그 바리새인, 서기관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을 때는 메시아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막연히 가르침을 받았죠. 선지서 같은 건 해석할 만한 능력도 없었었고 그때 당시 반드시 메시아의 왕국을 온 세상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이다. 세상에 소망을 줄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지요. 메시아의 왕국 이런 얘기하면 들으려고를 않죠. 참 그 사람들 시간도 많아 잃어버리고, 지금 말이요 나가서 돈 벌어야지 무슨 말씀 듣는다고 말이요 가서 때마다 그러고 있느냐고 이러고 비판해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돈 버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돈을 안 벌면 어떻게 사냐는 얘기인데, 돈을 버는데 짧은 시간에 빨리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많은 시간은 말씀 듣는 데 투자를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8장 2절에서부터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말씀이 나왔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방인들 백부장은 손대서 고쳐주고 그런 게 없죠. 손대서 고쳐줄래야 뭐 백부장이 여기 와있고 백부장이 하인은 그 백부장네 집에 있으니까 손대주고 말 걸 것도 없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손을 대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손을 안 대고 말씀만 해도 잘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럼 손을 나 손 좀 대주세요 해야 되겠어?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해야 되겠어? 손대는 게 뭔 소린지도 몰라. 하나님이 손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맞아. 손맛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한번 맛을 좀 봐야만 버러쟁이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 손을 대야만 옛 버릇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손을 안 대고 말만 해가지고는 듣는 채 하고는 돌아서면 급부자. 계속 그러면은 반복해서 그러면 어떻게 붙잡아다 놓고 이제 손을 좀 대야지요. 손 좀 봐줘야지요. 그래서 손 봐주는 걸 그렇게 좋아해 기독교인들은. 그냥 주님께서 손 대주시라고 막 이랬다. 손 대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면 좋은 일이 벌어져요? 쌀밥이 보리밥에다가 보리밥이 죽그릇에다가 그 다음엔 빈 양재기가 대그럭대그럭 소리 나죠? 손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럼 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손을 대달라고. 이렇게 막 손을 대달라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듣고 그냥 교리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게 나를 손대달라고 그 난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윤자매님은 손대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 순종하겠나이다 이래야지. 손 좀 대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엄마가 해초리를 들었는데 때려 그러면은 힘줘서 때려버리죠. 요거 이게 섣불리 달아갖고는 안 되겠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손을 댔는데 앙알앙알 하면 알았어 너 이따 저녁 때 아빠 오려고 막 그러죠. 아빠 오면은 이제 얘를 나는 내 힘으로는 다룰 수가 없어. 한마디만 너 이리 와봐. 너 엄마한테 오늘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데 막 이제 그때라도 올라가 아빠 막 이래야 되는데 때려 또 하였다가는 이제는 가만 안 놔두지 이제는. 그런 것이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주님의 말씀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버르쟁이를 안 고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사람이 말을 안 들을 때 아버지한테 손을 한번 타야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거지. 그래도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도 아이 다 나가버릴 거야 하면 끝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대표하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되죠. 따로 떨어져서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여기 부정한 자가 있어요. 여기 부정한 자가 있어요. 이게 소리 질러야죠.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부정한 자예요. 여기 왔다가는 당신도 부정타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이래야 돼. 그런데 유대 교인들이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윗입술을 가리고 여기 부정한 자가 있어요 라고 외쳐요. 여기 의로운 자가 있어요 라고 외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가 문둥병 퍼뜨리는 놈이라는 것도 모른다는 뜻이잖아 지금. 이 정도로 무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산까지 왔지만 산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산 아래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또 무리에서도 절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리 쪽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잘 사람도 안 다니는 그 좀 흥미진 곳, 문둥이 혼자 있는 그곳으로 내려오네 또. 참 아니 산길이 한두 군데요? 그런데 많은 무리는 큰 길 옆에 다 모여 있었겠지 당연히. 좁고 협착한 길 쪽에는 문둥이 혼자 있었겠죠. 지금 이제 그 배경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문둥이는 그런 게 많은 무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큰 길로 해서 평탄한 길로 내려오신 게 아니고 좁고 협착한 꼬불장꼬불 해가지고 좀 후미진 그 문둥이가 있는 그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네. 제자들 데리고. 근데 이게 지금 문맥의 흐름과 배경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둥이가 거기서 기다린다는 걸 산 위에 계셨지만 알고 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말이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윤회수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알고서 꼭
그 길로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이것을 깨달으면은 문둥이처럼 저러게 돼 있어. 막 절을 그 고침 받으니까 막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절을 했겠어. 나병 환자가 산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내려오는데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절하면서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 저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큰 넓은 길로 그쪽으로 평탄한 길로 내려오시지 않고 이 후미진 걸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내가 이곳에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다니 하고 감격했다는 말이잖아. 벌써 무리한테 큰 길로 가면 무리들이 절을 해요? 뻣뻣이 서 있어요? 뻔하죠? 벌써 이 배경이 나오잖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길목을 지켰다. 그 길은 많은 무리가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다. 이거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요. 여기는 좁고 협착한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고 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후퇴어 힘든 그 길을 택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둥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나죠. 이 문둥이가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이지만 종교인들이 다 자칭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문둥이라는 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절하면서 나와 같이 저주를 받은 자라도 주님의 왕국에 초대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나를 우선 부정한 나를 깨끗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치 않고 버려버리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나병 환자는 꺼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다가오신 예수님, 여기는 찾는 이가 적은 길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무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병이라는 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후미진 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랍비어라고 호칭하는 것이 관습이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랍비라고 보지를 않고 주님으로 봤다 이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의 주인으로 봤다 이거예요. 이 문둥 환자는 이렇게 호칭한 것은 그가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주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은 길에 버려져 있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찾는 이가 많은 넓은 길가에 있는 사람, 그런 무리와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말이야. 성경이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고치고 싶으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분이 원치 않으면 나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나를 살려주시거나 이대로 저주 아래 버려두시거나 할 모든 결정권을 이분이 갖고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야. 이 구절, 여의도 예배당 그 메뚜기 머리처럼 생긴 분 한 분 있어. 반짝반짝 여기가 빛나는 분 한 분 있어. 그런데 그분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뭘로 연결? 입을 크게 벌려라 이제 막 이렇게 꼭 그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삭이 한 해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어가지고 거부가 됐단다. 이제 이쪽으로 끌어가거든. 지금 그 얘기하고는 안 맞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거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는 율법대로 자신에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쳐야 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다니는 큰 길가에 있거나 무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처지였다는 것을 1차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문둥 얘기를 딱 읽을 때는.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윤혜수 자매가 지난번에 내가 어디 갔다 오다가 하는 소리 내 들었는데, 피곤해도 좋으니까 장사만 잘 되는 거나 평생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큰일 날 소리 절대 허들 말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장사 잘한 어떤 분은 지금 뭔가가 잘 못 돼버렸대잖아 지금. 고생은 더 했을 거 아니야. 장사가 잘 안 되면 좀 몸이라도 좀 한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장사가 잘 안 돼서 한유하게 했는데도 굶지는 않았잖아. 어쨌든 새끼 먹고 사는 건 똑같잖아. 뭐 다를 거 뭐가 있어. 그게 그거지. 응? 주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런데 일부러 주님이 그를 피해가시지 않고, 피해가려면 무리한테로 넓은 길로 내려오면 무리 직접 만나면 되죠. 피해가시지를 않고 그 후미진 길 찾는 이가 적은 길가에 있던 문둥이를 만나라 일부러 그쪽 길로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배경을 보면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은혜 충만 막 성령 충만 이러면서 박수 치는 것과는 다른 은혜죠 이게. 그래서 극적인 만남이 주님과 메시아와 문둥이 사이에 극적인 만남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했으면은 예수님도 이거 여기 올라오는데도 힘들었는데 좀 잘 닦여 있는데 돌불이 없는 데로 가자, 숲을 뭐 이런 거 그냥 걸구석되지 않는 데로 가자 그랬으면 이 문둥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넓은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평지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에 문둥이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됐으니까 그건 후미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이니까. 여기도 참 저 등산로 보면은 큰 길 옆에는 뭐 이거 그 모여서 뭐 회합도 갖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저 장소도 있고 다 그러더만, 그 후미진데 거기다 뭐 회합 가는 장소 만들어 놓으면 몇 명이나 찾아와고 뭐 해도. 그는 메시아께 치료를 받아서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고 메시아께서 선물해 주시러 가지고 오신 하늘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자 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 종교인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찍혀서 구걸하기도 어려운 처지의 가족의 도움으로 근근하게 생명을 부지하며, 자기 가족이 없으면 죽지요. 문둥이 쪽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게 한 푼이라도 줄라도 가까이 접근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니요. 이렇게 근근하게 생명을 부지하며 깨끗함을, 나도 메시아만 만나면 깨끗함을 반드시 받는 날이 있다 라고, 오직 이 사람은 생각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밖에는 없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한 가지의 일념으로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사람.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 마음 품게 돼 있어. 산 꼭대기로도 가고 싶고, 저 산 아래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이게 두 가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나누이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일념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던 나병 환자는 극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다라는 걸 지금 계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고대하던 메시아를 이렇게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이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구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깨끗함을 받은 사실이 반석이 되어져 가지고 이 터 위에다가 집을 잘 지어야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집을 지면은 모래 위에 또는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 상태가 곧 주님이 선물로 가져다 주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바로 내가 메시아를 극적으로 만난 나병 환자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에 따라서 이 믿음의 법을 모세의 율법을 그러니까 믿음의 법으로 화합해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갑절의 저주가 임해서 부정해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도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 나잖아요.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 벌레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와 친구 삼으려고도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사귀어봐봤자 내 거 한 푼이라도 달리게 생겼지 내 주머니 한 푼이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일은 없게 생겼으면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의 상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이렇게 상징해 놓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내밀어 문둥이에게 사람이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접근만 해도 안 되는 건데 문둥이한테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율법대로 자면. 그런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이것은 영 단번에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그 말이란 말이야.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그와 접촉한 사람은 나병 환자가 상징하는 온갖 부정 즉 죄성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종교 의례로 볼 때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었으므로 뭐 문둥이 만나는 것이 제일 큰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무덤을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지거나 한 사람 이제 이게 다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율법대로라면 이 문둥병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고치는 거예요. 법을 지금 완전히 개혁하는 내용이죠.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구약의 지사장들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는지 여부를 판별할 때 그에게 접촉해도 그가 다 나았다고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전에 진단을 하러 나가야지요. 문둥이 전에 나가서 딱 보니까 넌 다 나았다 하고 돌아가면 제사장한테 제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또 가서 이제 정결례를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신 것은 그분이 곧 모든 부정에 연루된 인류의 죄들을 대속하여
정결하게 해주러 오신, 즉 가인의 저주를, 이 문둥이는 갑절의 저주가 임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니까 가인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러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합니다. 인자 예수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보혜사 중보자로 오셨었기 때문에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아론 반차를 행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셨다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요? 죽음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범죄를 하고 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사면이 가능한 거죠.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직분만 가지고는 지난죄는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죄를 사면받은 날 이후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사면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죽어버렸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면을 받겠어.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케 하실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러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 또 오셔야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호소했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응대하신 것은 나는 네가 믿는 그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는 말이다.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주고받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노니 할 때 내가라는 말은 난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단 말이야. 네가 원하는,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지금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은 그 뜻이다라는 말이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로서 절대자의 권위로 나병 환자를 구원해 준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은 이렇게 주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문둥이가 깨끗게 됐다는 말은 가인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복이 임했다 그 말과 같은 뜻이다. 이방인들은 아담의 저주는 받았지만 갑절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갑절의 저주가 임한 게 아니니까 손을 안 대고 말씀만 해주셔도 이방인들은 두려워할 줄을 알아. 원래 매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똑같은 자식인데도 막 얼굴이 막 질려가면서 막 이러고 품으로 이렇게 막 달려오는 놈이 있으면 매질이 돼야 안 돼요? 못 때리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노려봐가면서 때려 막 이렇게 나오면 신분 쳐버리는 거죠. 똑같은 자식인데도 똑같은 속에서 나왔는데도 다르잖아 그게 성경이. 되도록이면 우리는 겁이 많은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 의도 맞고 돌이킬 필요는 없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돌이키는 게 훨씬 낫지. 깨끗함을 받는다는 뜻은 나병에서 문자대로는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죄인들에게 임한 갑절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는 것을 상징함으로 지난 모든 죄들의 사면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일 뿐 아니라 여기서는 손을 댄 것까지 있으니까 행위를 바꿨다라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것만이 아니라 손찌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손부터 대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은 나중에 하는 거죠.
우선 치고 나서 말씀을 원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지만, 쳐야 되는 것은, 손을 대셔야 되는 것은 율법 행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 손부터 대는 것이다 이거예요. 허든 버르쟁이를 계속 반복하면은 일단은 매로 다스려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쌀쌀 빌면 그때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말이 나가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을 댔다라는 말은 행위를 못된 버르쟁이를 바로잡아놨다라는 뜻인 것이고, 말씀을 했다는 뜻은 쌀쌀 빌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마 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